요즘 TV를 보면 재방송을 틀어주는 경우가 자주 보게 됩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시도 때도 없이 다시 방송되고 또다시 방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방송국에서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재방송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는 죄송합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그죠? 본래의 의미는 본방송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드라마나 예능을 다시 틀어줌으로 볼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거죠. 근데 본방송을 이미 시청한 시청자들은 드라마나 예능을 다시 재방송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본문 내용은 이미 앞에 구절에서 다 설명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한번 보고 들은 것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비록 다시 반복되고 다시 되풀이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지루해하거나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내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진술하면서 그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나죠.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접대하는 음식을 내가 이 진술을 다 끝내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다시 라반에게 진술하는 것이 수고롭지도 않으며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밝히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에 와 있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온 것도 아니고요. 장사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왔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건강하고 밝고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 리브가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고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죠?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면 리브가를 설득해야 되고 리브가의 가족들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생과 당신의 딸을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하나님의 확인을 받았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은 한 남자가 자신들의 삶에 개입해서 이런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리브가의 입장과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사람의 말을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입장에 있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요, 했던 말을 또다시 재방송처럼 들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 리브가와 그의 오라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환도뼈의 명세,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리고 리브가와 자신이 우물가에서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셨는지를 다시 진술하고 있는 거죠. 못하기 위해서예요?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설득시키기 힘든 사람을 설득할 때,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는요, 그냥 설득하지 않습니다. 미사 여구를 동원하거나, 그리고 허위나 과장이나 그 왜곡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감언과 여러 종류의 이설을 동원해서 설득하기 힘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과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오라비 라반을 설득하기 위해서 감언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설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허위, 과대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복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의 노년에 어떻게 이삭을 얻었으며, 그리고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으며, 그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진술해요. 그냥 이야기해요. 남자들이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군대 이야기예요. 요즘 예능 프로 가운데 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뭐예요?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보면 장혁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군대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현역병들을 앉혀놓고 자신이 예전에 그 복무했던 현역 시절을 들려주는데 많은 부분 뭐예요? 과대 포장된 이야기죠. 장형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군대 이야기의 90%의 무용담은
과장된 것이고 때로는 허위로 꾸며낸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에 남이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대부분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처럼 부풀려요. 미화시킵니다. 과장하거나 포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 어려운 리브가를 설득하는 일, 리브가가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어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누군지도 모르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밝히는 이 사람을 따라서 무작정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설득이에요. 이 어려운 설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종은 사실보다 더 부풀릴 수 있습니다. 미화시킬 수 있고요.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포장해서 전달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설득을 위해서 리브가와 라반을 설득할 때 어떤 포장도 어떤 왜곡도 동원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어떻게 이 설득하기 어려운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담담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객관적이고 담담한 진술은 설득을 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어떤 허위나 과장이나 부풀리는 것을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때문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그 어떤 과장도 필요 없다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감언과 이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원될 필요가 없다는 이 종의 믿음이 그의 진술을 너무나 진실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환도뼈의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오는 모든 여정과 모래가에서 바늘 하나 찾는 심정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나섰던 그의 발걸음을 우물가까지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했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순적히 도우셨는지를 아브라함의 종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27절에도 그랬죠. 이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동원하지 않는 거죠? 괴계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언, 이설을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자신의 얄팍한 꾀와 그 꾀로 근거해서 지어낸 모든 과장과 포장과 그리고 부풀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도 있다는 믿음이 이 종의 설득을 지극히 진실하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타하실 때 핵심적으로 꾸짖었던 책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외식입니다. 외식. 마스크를 쓰는 거죠. 외식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부풀리는 거예요. 과장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남들에게 자신이 더 잘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는요, 그렇게 과장이 많은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TV의 광고에는 그렇게 허위 광고가 많은 것입니다. 팔고 싶으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태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굽어 살피시며 일일이 주관하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무엇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짓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풀릴 필요도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수긍하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을 남들에게 보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과 허위와 과장과 포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솔직담백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진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하는 유일하고 가장 큰 무기예요. 진실입니다. 진실. 포장이 아니에요. 감은 이설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태도라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어려운 설득을 위해서 아무런 허위도 동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진술하는 이 진실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입장이죠. 사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그리고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이 종을 통해서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리브가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너무나 복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열거하지 않고 한마디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은금이 많고 우양이 많고 낙대와 나귀가 많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했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노년에 낳은 이삭에게 다 물려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자신이 맹세를 하고 여기까지 자신이 왔는데 그 맹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삭의 신부감으로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되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고향집에 있는 친족의 여자라야 한다. 네가 그 여자를 찾아와야 한다. 그걸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어요. 우양이 있어요. 낙타와 나귀가 있어요. 많은 소유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이 뭐예요? 그 이삭의 신부를 지금 구하는데 다른 어떤 여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신부가 바로 리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집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의 말에 의하면 그 이삭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삭의 것은 리브가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자로 가나안의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그 어떤 여자도 아닌 물을 1톤씩이나 기를 수 있는 건강한 여자. 어쩌면 시골 촌 사람일지 모릅니다, 리브가는. 세상에 수많은 여자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신부는 바로 리브가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그 좋은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을 자신의 기업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지금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듣고 있는 소리는, 리브가가 재차 듣고 있는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 황당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복된 초청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리브가 자신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와 복된 자리가 이삭의 신부로 가자는 아브라함의 종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결단이 필요한 초청이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이 필요한 초청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 진술을 재차하면서 먹지도 않고 그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49절에 내가 우하든지 좌하든지 당신들이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나에게 말하여 달라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와 라반과 그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진실한 진술을 다 하고 나서 먹지도 않고 그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초청을 하고 나서 결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라고 거절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녀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그녀의 가족들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것도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요 다 버리라고 결단을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먹지도 않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결단을 촉구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라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요, 정말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한
복된 초청을 하고 나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버리라고 촉구할 때, 무엇인가를 떠나가라고 도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과 영광을 다 스탠바이 해놓고 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재차 재방송되는 이 진술을 듣고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아브라함 집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아브라함 집의 모든 부요와 풍성함이 자기의 부요가 되고 자기의 풍성함이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오늘 참 별 회개한 일을 다 경험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 맺을까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지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고 결단을 촉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준비해놓고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면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익숙했던 삶과 이별하고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영광과 풍성함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그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을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떠나기로 촉구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그 진리의 풍성함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손수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교회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안주해왔던 우리의 오늘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 도전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설 것인지.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결단의 연속이죠. 그저 예수 믿고 힘들 때 위로받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으로 도전하고 촉구하고 결단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 기도하면서 위대한 결단으로 떠나겠다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만 누릴 수 있는 신부된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토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복된 부르심에 죄를 버리고 오라고 우리를 촉구할 때,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놓으면 내가 다른 것들로 채워줄게 라고 주님이 도전하실 때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높은지를 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모르고 세상이 주는 조그마한 만족에 안주해서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죠. 말씀에 자신의 남은 생을 붙들어 메워서 오늘, 내일, 하루하루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 인생을 한번 복종시켜서 도전해보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들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메시지 다 보냈어요. 문자를. 수요기도회에 함께 참여합시다. 한 주간의 중간 지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수요기도에 함께 참여할 것을 문자로 다 보내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있는 자는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세상이 주는 그 무엇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목말라 하면서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되었습니까?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너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실종되어져 가고요. 우리의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애통함입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의 교회는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너무나 재빨리 세상을 닮아가는 일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에 급박한 설교자들과 자신들의 비유를 맞추어 주기에 주는 설교자를 찾는 성도들로 주의 교회들은 가득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전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어디에 허위나 과장이나 포장이나 부풀림 없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충격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약화되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 그 안에서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한 위기성을 모른 채 덤덤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저녁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부흥을 위해서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솔깃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지극히 지루한 설교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사모하는 청중들,
그런 회중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설교자입니다. 아직도 그날 밤이 뇌리에 생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청중들을 사로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울부짖으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던 수련의 첫날 밤, 둘째 날 밤, 제 설교 초년병 시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설교의 영광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설교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개그맨 같은 설교자들을 따라가는 수많은 청중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출발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흥이 다시 재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위가 아니어도, 부풀려진 간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빼꼼 열린 그 문자락 틈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맛봐야지 세상에 사탄이 주고 있는, 세상이 주는 많은 그 맛들이 얼마나 싸구려 맛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요함을 경험해야 눈에 보이는 모든 바벨탑의 화려한 것이 얼마나 값싼 것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